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불리는지 물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자신의 유명세를 확인하시고자 했던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또한 호기심에 그렇게 대뜸 이렇게 던져본 질문도 당연히 아니실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직전에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마음과 그 의도 깊숙한 곳에는 어쩌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여겨지는지 꼭 확인하시지 않을 수 없는 그 중요한 동기가 촉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9장 10절부터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남자 5,000명이 17절처럼 먹고 다 배부르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긴급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긴급한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의 1차적인 목적, 무리들의 허기와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에 따르면 1차 목적, 허기와 굶주림이 해결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하고 임금으로, 왕으로 삼고자 달려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18절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도망치듯 나오셨습니다. 도망치듯 나오신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도망치듯 기도하러 나오셔서 아마 이렇게 짧게 1분 기도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어마무시한 기적을 베푸시고 도망치듯 나오셔서 따로 한참을 기도하신 후에 내뱉으시는 말씀이 18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예수님의 발언을 볼 때 오병이어의 1차 목적이 단지 허기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렇게 은연중에 지금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베풀고요. 무리가 다 배 불렀다더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무리가 뭐 더 부족한 건 없대? 이런 게 아니라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들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기적을 앞에 두고도 지금 두 그룹, 예수님과 무리는 지금 전혀 다른 방향성을 벌써 띄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병이어에 깊이 의도되어 있는 본질적인 1차 목적, 그 1차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의 입 안과 이 구강과 오장 육부를 채워주는 임금이 아니라, 그런 왕이 아니라,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오병이어를 베푸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셔야 했던,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셔야만 했던 그 하늘의 양식을 채우러 오신
임금이, 그 왕이,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저희는 축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19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누구? 더러는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환생했다고 한다. 근데 19절이 저희 신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조금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19절을 주의 깊게 이제 보시다 보면 이것이 이제 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19절이 중요한 이유는 오병이어를 경험하기 전이나 오병이어를 경험한 후나 무리들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이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기 전과 후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있어서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병이어 어마무시한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 사건을 코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다 먹고 있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9절에 드러난 사람들의 무지와 이 맹목, 이것은 저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저희 신자들이 예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구나. 예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인생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그만큼이나 불가능하구나, 이만큼이나 어렵구나. 이런 어마무시한 기적을 베품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저 오장육부를 채우는 임금, 예수님이 설마 생명과 연관된 분, 예수님이 설마 창조와 연관된 분, 이런 것을 연결짓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지 비참한 인생 가운데 침투하셔서 왜 저희를 살려두시고, 왜 먹이시고, 왜 오장육부를 채우시는지 저희는 매일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매일. 오늘은 고민하셨으니까 내일은 고민하셔야 돼요. 내일 목요기도회도 없고, 끝나고 다 같이 그냥 목요기도회 하고 싶은데, 많이 오셔가지고 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못합니다. 아쉬워요. 저는 내일 제 기도 인도 차렸는데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이 고민을 하시라고 예수님께서 20절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저희가 한 번쯤은 오랜만에 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시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들으시고 그건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얼마나 웅장한 표현입니까? 잠시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알기 위해서는 아까 방금 19절에서 사람들의 그 얼마나 놀라운 그 무식을 이게 좀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이것이 얼마나 번쩍이는 표현인지, 19절에 그걸 다 보고도 모른 그 무리를 보고 지금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것이 얼마나 웅장한 표현인지는 그 괴리를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자신의 정체가 얼마나 큰 괴리와 얼마나 큰 격차를 보이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두들 여기에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 다들 너무나 내적으로 아멘하고 계시죠? 다 들려요, 속으로. 그리스도는 죄와 심판과 저주와 분노와 그 모든
그 악독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죠? 저희가 다 동의하고 다 아멘 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22절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22절을 저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요, 버림받아 거절을 당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거절을 당하시며 죽임까지도 당하십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22절이 있어야 될까요? 왜 22절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셨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이 장엄한 이 칭호를 마땅히 가지신 분께서 왜 22절을 증거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존재, 무한히 확장되어가는 생명의 존재, 경이로운 존재, 숭고하신 존재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22절이 필요한 거예요. 22절, 고난과 거절과 죽음은 저에게 이런 것을 시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그리스도는 오장육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식욕을 채우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과 거절과 죽임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그 그리스도, 생명의 주시라는 점을 저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미국 여행을 갔습니다. 군대 가기 전이라 하면 예수 믿기 전이에요. 예수 믿기 전이라 하면 미국 가보기도 전입니다. 다 전이에요. 제가 그랜드 캐니언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랜드 캐니언에 대해서 당연히 들어봤죠. 바위 덩어리 몇 개 있는 거 알죠? 다 알죠. 안 가보시면 또 다 알잖아요. 그랜드 캐니언. 그렇게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TV나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그 구경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그 절벽 끝에 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딱 가서 이렇게 쫙 보게 하는 데가 있어요. 경치가. 거기 딱 서는 순간 예수도 몰라요. 예수도 모르고 미국도 처음 와본 놈, 그냥 듣기만 했던 놈. 근데 그 앞에 서는 순간 이런 단어가 확 아멘이 됐어요. 숭고하다. 이게 아름답다를 넘어선, 숭고하다가 사전적 정의가 보니까 아름다움을 넘어선 아름다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서는 순간 그 숭고하다는 게 옛날 역사책이나 숭고한 역사가 흐르는 전통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나와 상관없는 단어가 아니라 숭고함이 그랜드 캐니언 앞에 딱 서는 순간 이게 숭고구나. 왜요? 광활해도 너무 광활해요. 난 가이드 설명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역사가 느껴져요. 그냥 뭐가 느껴져요. 끝없이 펼쳐져 있어. 계곡이 어디까지 끝도 없이 계곡이에요. 이게 역사가 느껴져요. 거기서 그냥 항복해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가 누구인지를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예수는 숭고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경이로우신 분인 거죠. 경이로우신 분이에요. 그냥 영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 기적을 보는 것, 그것으로는 예수님이 경이롭다, 예수님이 숭고하다, 이런 것은 거의 근처에도 못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일반 상식상 임금이라 하면, 권력자라 하면, 신이라 하면 부유하게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다가 모든 대접과 모든 것을 다
받으며 군림하다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딱 막혀서 흙으로 딱 돌아가는 배부르면 그만인 그 정도 따위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통과 거절과 십자가의 죽음, 나아가서 부활의 영광을 통과하시는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희 신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구원의 신비요 그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과 거절과 죽임을 통과하셔야만 했나? 이거 통과 안 하시고도 충분히 예수님은 저희들의 왕이 될 수 있고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삶에 가득 채워져야 했을까요? 저희를 따라오라 하시는 이 예수라는 왕은 세상의 왕이 주고자 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과정이 필요하냐? 세상의 왕이 주고자 하는 것, 세속이 주고자 하는 것, 저희들이 만든, 저희들이 지어내버린 그 왕이 주고자 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에게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 이 죽음, 이 영광을 통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다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필요.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함이지 구원받은 상태나 구원받은 느낌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느낌, 구원받은 이익, 구원받은 결과가 아니라 구원 그 자체를 저희에게 주시고자, 이런 과정이 예수님께서 필수적이었던 것이고 더군다나 저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저희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그 질문, 등 따시고 다리 펴고 다 자고 맛있는 거 다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든 고난에 대해서든 계속 끊임없이 나 인격에 대해서 끓어오르는 그 질문과 그 실체에 대한 답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종종 찍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몇 번 보셨죠? 제가 사진도 찍고. 근데 요즘 스마트폰 그 광고할 때 마치 이제 카메라가 필요 없다는 듯이 그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막 3개가 달려 있어요. 이제는 카메라 필요 없고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쫙 멋있게 하고, 어떤 유튜브 보니까 10년 뒤에는 그 성도님들 그 카메라 뒤에 카메라가 20개가 달려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10년 뒤에. 그러니까 카메라 이겨보려고 이걸로 찍으세요. 뒷면이 다 카메라. 징그러워. 환공포증 있는 분들은 못 쓰겠어요. 그거. 너무 징그러워. 20개가 달려가지고 막 사진 찍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로 찍으시는 사진은 기록용입니다. 여기 가봤다, 이거 봤다, 이거 내가 먹어봤다,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은 대충 제가 여기서 찍잖아요. 그럼 모든 성도님이 초점을 맞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찍으면 아이고 잘 나왔네, 확대해 보세요. 누구야 이거? 누구야? 왜요? 초점이 안 맞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럼 왜 카메라로 찍냐? 무겁고 멋있어 보이려고? 아니요. 해상도가 달라져요. 해상도. 확대하면 장로님, 저 끝에 집사님, 확대하면 보여요. 해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기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고난과 거절과 그냥 예수님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으면 됐지. 뭘 거기서 또 뭘 또 파? 뭘 더 연구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과 거절과 죽음은
삶의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구석구석을 보는 거예요. 저희들의 인생을 이게 뭉뚱그려서 아유 이만하면 됐다, 뭉뚱그려서 초점도 하나도 안 잡히고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내가 잘났는지, 어디가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인지, 어디가 내가 여기는 좀 내가 그래도 안심해도 될 부분인지 전혀 모르고 사진 한번 빵 찍고 나 예수 믿었다, 끝. 어떤 예수 하면 그 예수 그냥 좋은 예수예요. 이런 게 아니라 고난과 거절과 죽음, 부활을 통과하신 예수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이 예수를 아셔야 삶의 해상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해상도 확대를 하며 거기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제가 얼마 전에 모 구역에 예배 인도를 하러 갔는데 너무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서 차마 공유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공유드립니다. 그 집사님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집사님이세요. 남자 집사님, 할아버지세요. 손녀가 있으세요. 손녀를 이렇게 딱 안았대요. 얼마나 예뻐요, 손녀. 딱 안았는데 손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냄새나. 저 이걸 듣고 마음이 목회자로서 무너져 내렸어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집사님 아니에요, 집사님 냄새 안 나십니다. 라고 이렇게 입 끝까지 차왔는데 근데 집사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냄새 난다고 말할 줄도 알고. 또 손녀가 아장아장 막 갓 태어날 때부터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냄새 난다 뭐 어떻게 알아? 냄새 난다고 말할 줄도 알고 나한테 할아버지 싫다고 말할 줄도 알고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완전 은혜를, 예배 인도하러 갔다가 은혜를 그냥 빡 받아서 너무 넓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만약에 할아버지가 계시다면 손녀 손주가 평생 기어다녔으면 좋겠어요. 평생 할아버지 좋아 하면서 기어다녀. 계속 20년째 할아버지 좋아 근데 기어다녀요. 그건 마음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평생 기어다니고 겨우 걸음마 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냄새나, 하나님 악취가 심하세요. 그게 시편이에요. 하나님 저주할 줄 모르세요? 하나님 심판 내가 알려드려요? 심판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려. 악인들 몽둥 그 이빨 어떻게 뽑는지 내가 알려드릴까요? 그게 시편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컸구나. 이제 담기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자, 이 삶으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 삶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삶으로 자신을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숫자와 어떤 자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신다는 게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저희는 매번 속죠. 저 예수 믿은 지 이제 겨우 10년 됐습니다. 얕보시잖아요, 바로. 10년 믿어서 지금 저렇게 하는 거야? 여기 지금 남포교회야?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숫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저는 여기 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희는 세상살이에 있어서 해상도가 너무 높아요. 세상살이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빼고는 해상도가 그 무거운 DSL을 다 들고 다니셔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문제 빼고는 다들 대포 카메라 들고 다니시고, 이거 뭐 경제는 어떻고 정치는 어떻고 사회는 어떻고 이거 대한민국은 망하겠네. 그래서 해상도가 너무 높으세요. 너무 좋으십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해상도가 죄송합니다. 앞에 그 고등학생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자꾸 고등학생들한테 하듯이 자꾸 그렇게 나옵니다. 고등학생들이 여기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위로해 주십시오. 고등학생 보면. 네. 오늘 나왔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저희가
그저 그거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렇게나 사는 삶, 이 두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권면드립니다. 갈등해 주십시오. 이번 주는 좀 갈등을 해주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과 다른 삶 사이에서 갈등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냥 고생하십시오가 아니라 갈등을 해야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갈등을 해야 삶의 방식이 생기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삶의 방식이 생깁니다. 선택을 해야. 선택이 없으면 라이프 스타일 없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없어요. 선택을 해야.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외우셨죠? 갈등은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갈등은. 유진 피터슨이,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피터슨 목사님,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너무 리더십에만 몰두해 있다. 리더십. 교회 내에서 목회자 리더십, 고등 어떻게 이끌어야 되나? 리더십. 근데 피터슨이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왜 아무도 팔로우십은 없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쉽이 한글로 뭐예요? 유학 갔다 왔는데 쉽도 한글로 모르고. 따르는 쉽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쉽. 리더십 너무 많습니다. 따라주세요. 예수님을 팔로우 해주세요. 팔로우십. 이게 저에게 필요하다고 피터슨이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에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내용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어떤 무아지경 아니죠. 몰아의 어떤 황무를 경지를 체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에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참된 생명으로 오셔서, 영원한 양식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찢어 자기 자신을 떼어내어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살아가는 생명은 그냥 옛 생명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선 옹근, 이 단어 최근에 정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삶이 이렇게 옹그러지는 것입니다. 정반대죠. 그러니까 무아지경이 아니라,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오셔서 그것을 찢으셔서 거기서 주시는 생명으로 저희가 신자로서 공급을 받아서 생명이 저희들의 자기가 옹그러지는 것입니다. 옹그러져요. 그러니까 얼핏 오병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기적을 베푸시고 심오한 이야기를 바로 지금 시작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예수님은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생명을 베푸신 것입니다.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에요. 생명을 베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무성해지는 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성해지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단회적이고 우발적인 포만감이 아니라 계속 자라는, 계속 무성해지는, 계속 열매 맺는 삶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생명력을. 그러기 위해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희가 원하는 것을 거의 얻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보신 적이 있나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일까 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기를 싫어합니다. 저희는 덜 좋은 게 좋아요. 덜 좋은 게 좋아요. 가장 좋은 거 말고 덜 익은 걸 좋아해요. 라면도, 밥도 덜 익은 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가장 좋은 거. 호세아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3절. 구약성경 1265쪽에 있습니다. 1265쪽 그 즈음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너무 좋죠? 너무 아멘이죠? 자, 그 뒤에 잘 읽어주세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 열매를 무성하게 많이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재단이 많아집니다. 이스라엘 원하는 대로 땅이 번영하고 또 번영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고 다 배부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삼고자 선지자라 붙들려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두 마음. 얼마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스라엘에게 열매가 그냥 질리도록 줄 수 있는 분이죠. 땅이 수만 평, 저 나라, 저 먼 나라까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관심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정말 조금은 놀라야 됩니다. 조금은 어라 하셔야 됩니다. 그 열매와 그 땅과 그 무성한 열매를 주신 그 목적은 내가 이 열매의 주인이다. 내가 이 땅을 주관한다. 내가 너의 인생의 섭리를 담당하는 신이다. 이것을 알기보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며 두 마음을 품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안 넘어가시죠. 하나님께서는 2절처럼 벌을 내리시며 제단들과 주상을 박살 내버리시며 심판을 하십니다. 이 심판은 저희가 정말 경배해야 될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이 저희들의 삶에 없으면 하나님의 인애, 호세아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하나님의 인애, 인간의 그 고멜 같은 실력과 그런 더러운 신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심판이 없으면. 근데 이 심판이 고난과 거절과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 몰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그래서 저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주일에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주변에 롤 모델이 있느냐? 주변에 좋은 선배들이 있느냐? 좋은 사람들이 있느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고등학생들에게 제가 설교 때 세 명에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없대요. 지금 한번 여쭙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혹시 롤 모델로 삼으실 만한 분이 계신가요? 주변에 존경하실 만한 분이 계신가요? 멀리 있을 것입니다. 멀리. 왜냐하면 주변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럽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 딱히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롤 모델, 존경하는 사람은 다 저희에게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사람이 롤 모델입니다. 최근 뉴스에도 아주 그냥 심하게 떴던데요. 수익률 보장해 주는 것이 종교고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사람이 저희들이 붙들 마지막 희망처럼 존경할 만한 사람처럼
그렇게 저희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사고 속에서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존경받을 만한 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변에 존경하실 만한 분 없다고요? 아니요. 존경의 기준을 달리 하십시오. 롤 모델, 그것의 가치 판단 기준을 조금은 0점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률, 팁, 이득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면 존경받으시고도 남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마저 없다고요? 집사님이 되어주셔야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 사람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왜 멀리서? 왜 유튜브에서 찾아야 돼요? 왜 신앙의 모델까지 유튜브 찾아야 돼요? 왜 다른 교회 들락거려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저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복되며 영광스러우며 거룩하며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기쁨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